네, 지난주에 13장 나누었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장자 곧 가정은 가정을 예배로 굳게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처음에 불러주셨죠.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레위인으로 장자들을 대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레위인을 성막 봉사자로 세우시지 아니하셨어요. 먼저 장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얘기는 장자를 다시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셨죠. 가정에 가서 예배자로서, 예배 인도자로서 설하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 그 가장의 역할은, 가장들은 그 가정을 예배로 곧게 세우는 것이 그들의 의무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때로 막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선하세요. 조금도 우리에게 해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 해조차도 선으로 바꿔주신 분이에요. 아멘. 광야는 성령의 인도함과 기도를 통한 순종으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어요. 숫곳에서 에담으로 갑니다. 그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죠. 그것은 곧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과 구름 기둥, 기도라고 그랬죠. 향단에서 피어오르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통한 순종으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 세상이 광야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우리가 걸어갈 때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너무나 많이 읽으셨고 다 아시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그러니까 믹돌과 비하히롯은 지금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는 있지만 아직도 그 지점이 어딘지는 찾질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굽의 비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딘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이켜란 단어는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람셋에서 나와서 스쿠스로 왔죠. 그리고 에담으로 왔습니다. 동쪽으로 이렇게 오다가 약간 비스듬히 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려가는 거예요. 돌이켜란 단어가 슈브인데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트는 거예요. 남쪽으로 확 바꿉니다. 이 돌이켜란 단어에서 나온 게 회개하다예요. 슈브. 회개하다. 히브리어로 회개하다라는 단어는 그래서 우리가 이 길로 나의 길을 가다가 예수님 계신 길로 꺾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올바른 나의 길을 가다가 주님 계시는 길로 꺾는 거. 그래서 여기서 돌이켜도 방향을 확 바꿔서 가는 거죠. 헬라어로는 메타누스라는 단어 써요. 메타누스. 헬라어에서는 회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마음을 함께 하는 거예요. 누스, 마음을, 메타 함께 하나하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돌이켰다. 이렇게 가다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다. 확 바꿔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킵니다. 이것을 바로가 봐요. 바로가 봤더니 어떤 모양이 가다 갑자기 쑥 내려가는데 그 방향이 홍해 앞바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이렇게 보니까 멀리 떠나란 단어가요. 당황하다, 방황하다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나와서 막 방황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바로는 방황하고 당황해가지고 돌다가 갔는데 홍해 바다 막다른 길에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생각은 어땠을까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바보 아니야? 나간다고 열심히 나가더니 저렇게 막 당황해가지고 가다가 결국엔 홍해 앞바다가 있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해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크리스찬들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들 보면 참 이상해. 맨날 눈물 질질 짜고 저렇게 나약해 보이고 자기 돈 다 갖다 바치고 시간 갖다 바치고 노력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섬겨. 참 저 사람들 이해가 안 가. 근데 큰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쳐요. 그러면 교회 가서 열심히 울고 불고 자기네들은 나가서 괴로우니까 술 마시고 막 토하고 그러면서 자기네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는데 크리스천들은
힘들 때 교회 가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엉엉 울어. 근데 그들이 탁 나올 때 보면 탁 털고 일어나갖고 열심히 살아요. 참 저 사람들 대단해. 뭔가 이상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그런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뭐야 지금?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바다 앞에 탁 몰아세웠는데 세상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우리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이사야서 55장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아예 이해 못하죠. 아예. 우리의 지혜로는. 지금 그런데 우리뿐 아니라 저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 더하죠. 우리를 저 왜 저렇게 사나. 하지만 정작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죠. 불쌍한 사람들이죠. 저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저들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시는데 모르고 살아가고 모르고 죽어가는 존재들이잖아요.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출애굽기 주제라고 그랬죠.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나야.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너희를 구원한 나 하나님 여호와야. 그래서 지금 애굽 군대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통해서 나다. 그것을 지금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면 자 여기서요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망간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내쫓았잖아요. 제발 도망가, 제발 가 좀. 그래서 자기네 모든 은금, 패물을 다 줬잖아요. 나가라고. 그런데 지금 도망했대요. 왜 도망했나? 지금 넷째 날입니다. 지금 성경학자들이 14장이 넷째 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넷째 날, 힌트가 있죠. 5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얘기합니다. 우리 사흘길만 가겠습니다. 사흘길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했어요. 바로는 그거를 3일 후에 돌아오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근데 4일이 됐는데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갔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도망갔구나. 안 되겠네. 왜 약속을 하겠지? 그런데 지금 바로 보세요. 모세가요. 성경 다 찾아보세요. 바로한테 얘기할 때 우리가 3일길 나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3일길 나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바로는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3일길 나갔다가 오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처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내 생각이 개입이 돼가지고 바뀌는 거예요. 나에게 맞게. 내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 내 귀에 듣기 좋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을 해서 변질을 해서 듣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절대 내 생각이 개입이 돼서 이거겠지. 어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자가 있었잖아요. 하와.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근데 죽을까 하노라. 내 생각이 개입되잖아요. 그러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만 받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이스라엘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그래서 마음이 변하다라는 단어가요. 변하다가 멸망하다입니다. 파괴하다, 멸망하다, 죽다. 마음이 멸한 거예요. 창세기 19장 25절에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마음이 변하였다라는 게 멸하였더라. 마음이 변하였다는 것은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탁
처음이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야고보서에서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우리의 마음이 바닷물결처럼 변하잖아요. 왔다 갔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두 마음을 품는 자다. 이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냐? 의심하는 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 두 마음을 품다. 의심하는 자.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지잖아요. 왜 이 믿음이 없는 자예요? 왜 의심하느냐? 그 의심하다가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마음이 변한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라요. 세상과 주님을 다 같이 보니까 자꾸 두 마음을 품으니까 마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멸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 애굽 사람들 심판받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한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선발됐다는 것은 그 애굽의 군대 중에 최고의 군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최고의 군대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되나요? 안 되지.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담대히 나갑니다. 꼭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 좋네.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구나. 가 아니에요. 담대히 나가라는 것은 지금 의기양양해서 나가는데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만한 모습 있죠. 마치 내가 뭐 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지금 막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믿음으로 나갔다고 한다면 애국 군대가 왔을 때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바로 9절 10절에 보면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들을 보고. 그래서 지금 담대히 나갔다는 것은 그냥 자기네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금과 은, 폐물을 뺏어오잖아요. 강탈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우리가 뭔 능력 있는 자들이구나.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해. 나갈 것이다, 너희들. 분명히 애굽 땅에서 그들이 너희를 보낼 거야. 내쫓아서라도 너희를 보낼 거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지금 교만함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했더니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 교만함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깨닫고 기도 많이 하는 자들일수록, 은사 있는 자들일수록 엎드리시기 바라요.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으면 마귀가 역사잖아요. 그 마귀의 역사함으로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말씀을 깨달을수록 기도를 할수록 주님을 체험할수록 더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장막 진친대에 이르니라.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애굽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눈을 들어 딱 봅니다. 까치발을 서고 본 거예요. 그 얘기예요. 눈을 들어 보다. 성경에서 그 뜻은 까치발을 들어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저기 보니까 애국 군대가 막 오는 거예요. 이 단어랑 똑같은 말씀이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3장에 롯과 아브라함이 둘이 나눠지죠. 소유물이 너무 많아서 나눠집니다. 그때 롯이 눈을 들어봅니다. 까치발을 들어본 거예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바라본 거예요. 저 땅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구나.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구나. 너무 좋다, 저 땅.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그래서 눈을 들어 자기가 보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 롯은 어떻게 되나요?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고생하죠. 잡혀가죠. 아브라함이 구해오죠.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은 베드로가 또한 똑같이 바람을 보죠. 바다에 빠질 때 바람을 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바람을 봐요. 그 얘기는 상황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환경, 그 환경을 보니 세상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볼 것인가, 환경을 볼 것인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십니다. 너 눈을 들어서 봐.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눈을 들어 봐라 할 때 이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땅 다 넣어줄게. 그 말씀을 합니다.
시편 121편에도 말씀하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눈을 들어서 산을 보시기 바라요.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보시기 바라요. 눈을 들어서 저 세상의 좋은 것들, 안목의 정욕들, 그것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것들을 봐봤자 잡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그거 다 놓고 가요. 잡지도 못하지만 다 쓸모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붙으시기 바라요. 실상이신 주님만 붙으시기 바랍니다. 심히 두려워하죠. 눈을 들어서 애굽 사람과 애굽 군대를 보니까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라고 얘기해요. 당신 우리 죽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어? 제발 우리 좀 내비둬. 결국에요. 11장 11절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주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처럼 내버려 두세요. 자기들 마음에 좋은 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선포한 말 그대로 됩니다. 결국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자기들이 선포한 말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선포하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 한 말이라도요,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불만 불평보다 복음을 선포하세요. 아, 죽겠네. 한국 분들 그 말 많이 하잖아요. 아, 죽겠네. 하지 마세요. 아, 죽겠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보세요. 13절에 가만히 서서 있으래요. 14절에 가만히 있으래요. 두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가만히 서서, 서 있어라. 이거는 네 자리를 지켜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14절에 가만히 있어라 이 얘기는 불만 불평하지 말고 기도해 그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 얘기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불만 불평하는 거 그거 하지 말고 기도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의 자리를 지켜라. 그냥 가만히 지키라는 걸까요? 가만히 서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직을 했어요. 잡을 잃었어요. 그럼 그냥 가만히 서서 기도만 하나요? 그럼 누가 와서 막 문 두드리고 잡 오퍼 우리 데리고 가서 일 시키나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아파요. 그럼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프니까 그냥 기도만 해라. 그 얘기도 아닌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지금 가만히 서서 불만 불평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 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1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죠. 야,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어. 그랬다고 지금 너 가만히 있냐? 15절 보세요. 너 어찌하여 가만히 있고 그냥 가만히 부르짖만 짓고 있어? 기도만 하고 있어. 왜? 행해. 앞으로 나가라. 명령해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가라.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가라 하면 나가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 우리는 그냥 골방에 박혀서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죠? 중요해요, 그것도. 먼저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해요. 앞길을 다 닦아 놓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행하기 전에 이미 영들이 나가서 다 해놔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가면 미리 다 천사들이 해놓기 때문에 형통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근데 기도 안 하고 나가면 모든 일들이 꼬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얘기. 이 말씀은 기도해라 너희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행해. 네 자리를 지켜야 돼.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누굴까요? 천사들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단수예요. 그럼 누구겠어요? 예,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뒤로 가잖아요. 그럴 때 구름 기둥도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인도해낸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 흑암,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죠. 2절에 나오죠. 우리가 흑암은 다른 말로 곧 원어로 보니까 죽음이었어요. 죽음. 그러니까 지금 저쪽 세상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은 빛이 있더라. 생명이 있더라. 그래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래서 갈라져란 단어가요. 찢어지다라는 단어예요. 찢어지다. 마른 땅이 된지라. 마른 땅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길이 된 거예요. 길. 생각나죠? 찢어졌어요. 그리고 길이 생긴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볼까요? 그 길은 마른 땅이죠.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건넜대요. 정말 믿음으로 건넜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건 믿음으로 건넌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넌 걸 믿음으로 봐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건 너희들이 믿음이 어딨니? 내가 너희를 믿음으로 봐줄게. 이거 믿음이야. 믿음의 주가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의 믿음이 아니란 거예요.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건넌 거예요. 너의 믿음이 아니야. 내가 그걸 믿음으로 봐줄게. 마른 땅의 은혜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마른 땅의 은혜 못 누립니다. 뒤에 보세요. 그들이 마른 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되죠. 심판받게 되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 들어가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세례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세례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선 육지, 그 육지, 땅이죠. 마른 땅. 이 마른 땅이란 단어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셋째 날, 뭇입니다. 뭇. 바다가 갈라져서 뭇이 드러났다고 하잖아요. 땅이 아니라 뭇이 드러났다고 그래요. 그 뭇이란 단어랑 여기서 마른 땅이란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른 땅이 드러났다는 것은 창세기 1장의 셋째 날 부활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잖아요. 그게 묻이 드러난 거잖아요. 부활하심, 새로운 생명을 얻으신 거. 그래서 지금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22절에 보세요. 그 육지로 들어가요. 저기가 마른 땅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보고 들어가요. 23절 보세요. 애굽 군대도요, 마른 땅을 보고 들어간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마른 땅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고 애굽 군대도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떤가요? 우리에겐 구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애굽 군대에게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의 은혜는 우리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 마른 땅 곧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길. 그래서 우리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소유한 자들, 그 자들만 그 마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애굽 군대가 바다로 마른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물이 덮칩니다. 다 전멸을 해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오죠. 마가복음에 돼지 때 마가복음 5장 13절입니다.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 애굽입니다. 돼지 부정한 짐승이죠. 애굽이에요. 들어가면 거의 2,000마리. 기억하시죠?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숫자입니다.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지금 애굽 군대가 돼지떼와 같이 몰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0절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결론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군대가 오는 것을 눈을 들어서 봤어요. 그때 두려움이 들어왔잖아요. 그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두려움이 임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리고 홍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생긴 게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라. 두려움이요, 여호와의 경외함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땐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나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끝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홍해를 건너면서 이미 죽었잖아요. 그 후부터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경외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생명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구나. 그러면 저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호흡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믿음에 대한 사건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마른 땅이 있어요. 그 마른 땅은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있을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하심으로 마른 땅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은 산에서 옵니다. 하늘에서 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밖에 주는 게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그 믿음은 오직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저희에게 더 큰 믿음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